서로 인사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어제부터 우리 일사교구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콘솔트홀에 가셔서 사랑의 추억 찾기를 위해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 계속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사교구에 속한 분만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끝나시고 바로 지하에 콘솔트홀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필리핀 단교선교 중보 기도팀 그분들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필리핀 단교선교 중보 기도팀. 끝나시고 나서 우리 가버나움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와 지하교회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칠갑이라고 하는 분이,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그 칠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행동이 조금 수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줄여요. 그 보위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밀 경찰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서 취조를 합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겠어요. 취조를 하는데 아무리 취조를 해도 잡아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분이 취조를 받고 나온 다음부터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졌냐면, 쓰레기 더미 가서 그냥 막 파먹고, 거기서 막 뭘 주워 먹고,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 이상한 짓을 그분이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위부에서 조금 더 저축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를 잡아서 막대기에다가 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찍어봐, 이거 맛있는 음식인데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그 딱 보더니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똥을 막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야, 이 친구 머리 돌았다, 이거 미쳤다 생각하고, 이 미친놈 하나 나왔구만. 그리고 이제 다시 석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칠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아예 미친놈으로 소문이 난 겁니다. 평소에 똥이나 처먹고 다니고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인간 이하의 그런 쓰레기로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미친놈으로 아예 소문이 난 거죠. 이 사람이 딱 나타나면 아예 접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덕분에 이 칠갑이가 가는 장소마다 이제 검문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소문이 나서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검문도 안 하고 누구도 칠갑이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하 교인들이 몰래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칠갑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형제님, 자매님, 드디어 저들이 나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북한 전역에 성경을 갖다 운반하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이분이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갖다가 전달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근데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위부에 다시 잡혀서 취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 성경하고 전도지를 운반하는, 그것이 발각이 돼서 2000년 6월 달에 칠갑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성도들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똥까지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각 교회마다 탄성 소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과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던 이 땅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심각한 현상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남쪽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 일에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 그런 일들이야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십시오. 목사들에게만 그 일을 하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랑의 조각 찾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우리로 말하면 살림,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역자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천국에 가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알아요? 나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나? 나 지옥 떨어질 터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이끌어준 그 사람이 다 고마운 거예요. 이번 교회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예배 끝난 후에 일사교고 열심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잠언 25장 21절에 누구 원수입니까? 그 앞에 누구 원수라고 그랬어요? Your enemy. 다른 원수가 아닙니다. 내 원수예요. 지금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원수거든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왼수 덩어리,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그 원수 덩어리, 가정을 완전히 흔들었던 그 원수 덩어리, 젊은 날 가슴 속에 비수를 꽂은 그 원수예요. 다른 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그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식 주고 싶어요? 원수가 있는데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가서 억지로 뺏어오고 싶지 음식 주고 싶어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핀숯, 그냥 숯이 아닙니다. 지금 불이 붙어져 있는 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 다음에는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참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 아니, 아멘은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서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거기서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갖다가 쌓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 이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시예요. 불시. 지금처럼 흔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불씨거든요. 다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연탄불 떼던 시절 연탄불이 꺼졌어요. 근데 지금 영하 20도예요. 그 순간에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 멀게 달아오른 연탄 그거 하나 빼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그거 옆집에서 이렇게 갖다 주면 세상에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없습니다. 최고로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여기에 숯불을 위해 머리 위에다가 이게 만들어라. 이게 사람이 원수는 원수로 대해야 속이 편한 거예요. 왜? 나도 원수로 생각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갑자기 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 잘해주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했다, 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여라 라고 이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첫째로 원수에게 잘해주어라.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른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 원수. 그 원수에게 잘해주어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그 부부가 계셨는데, 이 아내가 주일날 갔다 오더니 세상에 그 저녁부터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는지. 그게 남편이 도대체 이 마누라가 교회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왔길래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잖아 싶어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어제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내 마누라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어떻게 남편에게 잘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바뀌어줄 수가 있느냐고. 그때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글쎄요, 나 별 설교 안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성질이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 하는데 너무 힘든 며느리가 있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노이로제에 그렇게 걸린 거죠.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헉헉하고 막힐 정도로. 그래서 이 며느리 생각에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죽일까. 참 사람이 독한 마음 모으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쭉 하니까 그 상담하시던 그분이 혹시 시어머니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절미라고. 잘 됐습니다. 앞으로 인절미 100일 동안만 시어머니한테 계속 인절미를 해드리면 시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는다는 말에 용기가 나서 그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하죠. 내 100일 내가 그냥 어떻게 쓰는지 시어머니만 돌아가신다면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인절미를 맛있게 해서, 왜? 맛있게 잡수셔야 100일 만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맛있게 해서 이제 인절미를 이제 시어머니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는 인절미를 해가지고 오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며느리가 인상 팍팍 쓰던 며느리가 갑자기 인절미를 해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인절미를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틀씩이나?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오고. 그 이제 며칠간 하면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왼수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한테 인절미를 해다가 바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100일 후면 돌아가신다.
100일로 하면 이거 끝난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참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무슨 방앗간이 어디 있어요. 다 손으로 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절미를 해서 드리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실 수만 했다면 이 정도 수고쯤이야 내가 감당하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계속 인절미를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세상에 60일쯤 되니까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얼음 같은 마음이 삐끗이 하고 열린 거예요. 세상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며느리 속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나한테 잘할 수 있나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쁜 며느리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나, 내가 왜 이렇게 구박했나, 내가 왜 그렇게 못 살게 했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피근히 그 마음이 열리면서 그 며느리 얼굴만 보면 막 쌍시옷에다가 막 쌍지읒에다가 막 시리즈로 나가던 이 시어머니가 세상에 그 입술에서 우리 며느리 내 아기 그러면서 칭찬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이 어머니 앞으로 40일 후면 돌아가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상담한 분에게 찾아가서 아유 어떡하죠? 이 40일 만에 이 시어머니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이 시어머니 안 죽을 방법을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상담하신 분이 괜찮아요. 해결이 됐어요. 당신이 죽이도록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지금 보고 있는 시어머니는 새로 태어나신 시어머니입니다. 사람마다 살다가 보니까 그런 존재, 그런 대상들이 다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고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난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얹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에 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굴이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21절 22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 오늘부터 시어머니한테 인절미 해서 드리세요. 인절미. 22절 시작.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시 한번만 고백합니다.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